저는 오늘 의식주에 묶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서 외쳐야 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를 가장 요약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부르시고 다니셔 나가면 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자체,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 계속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길거리 다니실 때도 계속 그거를 마음속에서 외치고 다니시고, 마음속에서 외치고 다닌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내 자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이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때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내용,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네 해가지고 또 그 기조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 없을 때는 계속 그걸 외치고 다니시고 나 자신한테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인생 의식주로만 묶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다 먹고 자고 힘든 것 자체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같은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밥 먹었냐? 이게 이제 주로 이야기고, 우리 머릿속에서 거의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잘까? 이거 자체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오랫동안 검색하는 것이 유명한 맛집이 뭐냐? 그것을 검색하는 거고, 대부분 다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뭐 쿠팡을 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어디 어떤 패션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계속 광고 나오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의식주에 관계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24시간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내 자녀, 그리고 내 교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내 성도,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원초적인 어떤 욕구이고, 이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종교가 사실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교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서 샤머니즘이라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따져보면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그것을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교회도 있고 뭐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고 똑같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만 알면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으러 교회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고 그것 자체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샤머니즘이나 뭐 종교나 교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나 종교나 사찰에서
수능 시험 한 100일 남겨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뭐 50일 남겨놨다면 뭐 30일 남겨놨다면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뭐 거기 가면은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이 있거든요. 뭐 바위에다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뭐 진급 한 100일 남겨놨다, 50일 남겨놨다면 사람들이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딱 끝났다라고 하면 또 새벽 예배도 별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시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오케이를 하는 거지만, 그때 만약에 진급이 떨어졌다, 수능이 떨어졌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해가지고 다 팽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인간의 의식주를 통해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은 우리가 종교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종교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지, 바로 그냥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참 복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 안 되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종교생활을 종교를 통해 접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복음을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이 의식주가 최소한으로 생존에 관계되어져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국가와 민족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보면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그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져 있는 거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자체가, 그것도 식 자체가 생존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찾는 것이 이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지만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분들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은 의식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절대 빈곤에 지금 현재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분들은 절대 빈곤까지는 지금 아닐 것이고 이 단계가 지금 넘어와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의식주에만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24시간 의식주만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나는 언제까지 의식주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만 의식주에 대한 기도를 끝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얼마를 벌어야만, 어느 정도까지 벌어놔야만 의식주 기도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기도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제가 먼저 가잖아요. 또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먼저 돌아가 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자녀 놓고, 야, 너네 있잖아, 나는 열심히 못 살았으니까, 가난했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갖고 좀 부자 되라, 그걸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죽을 때, 야, 너희들 집 꼭 마련해, 나는 집 없었으니까, 그걸 내가 유언으로 남겨놔야 되겠니?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친구, 그 다음에 나의 이웃에게 계속 의식주 이야기만 해야 되고, 나의 자녀에게도 너는 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된다 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죠?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서는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 있잖아요. 우리를 몰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 이것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이거나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지금 현재 사실 불경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정말 안 좋아요. 전 세계 경제 안 좋아요. 이마만큼 안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실질적인 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작년보다 지금 한참 다운돼 있거든요. 우리가 버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 월급이나 이거 자체는 별로 안 올랐는데, 바깥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득은 별로 없어.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계속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라고 바깥에 보면 막 계속 약간 아파트 뭐 있다, 뭐 빌딩 뭐 있다 하죠. 그게 다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최악이가 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밑바닥이거든요.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문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지금이 내 집 마련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고 쫙 나옵니다. 그게 뭐냐? 트릭이거든요. 사기. 그런데 계속 이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경제신문은 계속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매스컴은 내 집을 마련해라,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내 집 마련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우리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후에 요즘에 10억이 목표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10억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은 계속 나이 들어서 10억 그 이상을 마련해야 된다 가지고 계속 공포 분위기, 두려움 분위기를 몰아가가지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했고 24시간 다 사회는 이쪽으로 지금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의 직업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다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이거 자체가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또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문에서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것 자체가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도 하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고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되어지고 신문 모든 정보가 다 이게 목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의식주에 우리가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그냥 유일한 목적으로 되어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라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것 자체가 유일한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 끌려가서 이곳에 저당 잡혀가지고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집 마련이 없어, 노후 준비한 데 있어, 직업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나는 항상 죽을 때까지잖아. 이게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나는 우울한 가운데 열등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60년 살아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놓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표가 의식주, 늦은 마련, 노후, 직업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겠습니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목표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미션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전도제자 300명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요거를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요거를 위해서 요게 있는 거지, 요거 자체만 매여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지만 가면은 그냥 거지 나사로 같이 천국에만 가져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거에 대해서 내 유일한 이게 목표가 되어져 기도했다. 그래갖고 조금 채워졌다. 그럼 그 다음에 남기는 건 뭐냐 이거죠. 주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거는 현장에 내 삶에서 전도 제자를 얼마나 키웠느냐, 거기에 우리가 그 결과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우선 우리의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전도 제자를 세우기 이하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난 있잖아요, 그냥 여기 살았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인간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한다 하도 절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본능이에요.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전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작정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신다라고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을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은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었죠? 제일 처음에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 뱀을 먼저 장악을 해서 그 다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전에는 세상이 다 보였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 자체가 저건 하나님 만드셨다, 저건 하나님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옷 벗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한한 인간의 모든 눈이 다 가려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자기 옷 벗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다 가려져 버리고 자기 옷 벗은 것만 보여가지고 뭘 하느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 벗은 걸 가리잖아요, 자기 나체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됐냐면 본능이 어떻게 됐느냐, 먹고 입고 자는 거에만, 그리고 자기만, 자기,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신이 되어져 있어갖고 내가 입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왜 먹고 자고 입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 모든 것 자체가 타락한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최초의 인간인 그 유일한 인간한테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접근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마귀가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죠? 정체를 드러내잖아. 딱 까놓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뱀을 통해서 막 속여갖고 딱 등장하는데, 물론 가장 친하겠지만. 근데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딱 까놓고 나오잖아. 그리고 어떤 상태냐? 줄인 상태잖아. 줄인 상태. 굶주려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잖아요. 딱 사단이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유혹하는 게, 야! 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잖아. 거기에 시험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줄여있는 상태인, 예수님이 줄여있는 상태인 걸 알고, 야, 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있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만든 그 창조물을 네가 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갖고 그걸 네가 떡이 돼갖고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야.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의식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꾸라 이거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관심과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고, 완전한 목표가 되어지고, 본능적인 목표가 되어지고 24시간 그것만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4장에 줄여있는 상태를 알고 계속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 있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다 능력을 다 사용해갖고 그것을 위해서 네 목적을 달성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최초의 유혹이잖아요. 인간은 마귀가 지금 사람을 장악하는 게 뭐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에만 계속 소스를 줘가지고 그것을 유일한 목표라고 계속 소스를 줘서 인간이 거기에만 그냥 묻혀갖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우리가 옷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뭐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자녀를, 딸들을 많이 키워봤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가장 신경 쓰는 게 아마 옷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옷 입을까? 해가지고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막 여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다 갖춰야 되잖아요. 막 하다가 막 이것도 바르고 뭐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하다가 뭔가 안 맞잖아요. 화장이 안 맞잖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체가 목적이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 입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옷 입을 때 이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자,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저 옷 입을 것이다. 어제는 이 옷 입었으니까 이런 입을 것이다. 내가 내일은 모레는 아니면 3일 후에는 아니면 무슨 행사했을 때는 무슨 옷 입을까 하고 계속 오는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계속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정보나 내부에 이미 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그게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하여서 뭐가 오느냐, 감정이 오잖아요.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끊임없는 내 자아는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조가 돼 있잖아. 내 마음속에 자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외부의 정보가 오잖아요. 무슨 옷을 입을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수많은 여러분과 나의 정보가 지금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보가 지금 여러분과 나의 계속 질문하잖아. 야, 이 옷 입어야 돼, 저 옷 입어야 돼, 뭐 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정보만 아니잖아. 이제는 어땠었고, 미래는 어떨 것이고, 막 5년 후, 10년 후까지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그래 하고 답변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혼란, 그 다음에 답답함, 결국은 무능력함, 무기력함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정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보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하잖아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 너 배고프잖아. 도리똑덩이가 되게 해라. 이 거기서 단순한 말 아니잖아요. 도리똑덩이가 돼. 너 배고프잖아. 속에서 계속 질문하게 그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 도리똑덩이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나 속에서 계속 오는 게 뭐냐. 도리똑덩이가 돼. 너 배고프잖아. 이것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되잖아. 너 하고 계속 속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 우리 속에 단지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통하여서 나에게 계속 나한테 질문하잖아. 나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내 생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수많은 생각과 이 정보는 출처가 결국은 누구냐면은 사단이라는 거지.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할 때 최소한 최고로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겠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최고로 좋은 데서 자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고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적당한데 그냥 차선책으로 이래야만이 우리가 우선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나한테 공격하는 걸 조금이라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 최고 하니까 나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고 나는 계속 오케이 노 하다가 보니까 내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속에서 적당한 거 먹고
적당한 거 있고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그 정도라도 내가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보 자체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자체는 내가 항상 의식주의에 매여져 가지고 절대적으로 잘 살아가고 잘 먹어야 된다는 그 기준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 가장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 300명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목표이며 내 인생에서 이것 자체를 위하여서 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 기준을 먼저 그거 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냐? 인생의 목표가 먹고 자고 있는 것이 유일한 목표여서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300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가장 절대적인 목표라는 그 기준을 내가 잡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현장의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위하여서 이제 이걸 위하여서 내가 먹고 차고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걸 부수적으로 놔야만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6장을 읽었듯이 내가 현장에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만 그걸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먹고 자고 입는 걸 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는 거죠. 아까 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지방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80평 사는 걸 봤어요. 좀 80평 가본 적 처음이야. 물론 뭐 더 큰데 가본 적 기억이 안 나. 포항에 있을 때는 80평. 어마어마하게 넓어. 와, 근데 거기에 사람 몇 명 사느냐? 4명밖에 안 살아요. 80평 가니까 화장실이 3개더라고. 각 방마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 근데 그 넓은데 4명밖에 안 살아. 이 서울에 물론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희 또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100평도 살기도 하고 뭐 펜트하우스 해갖고 막 펜트하우스 크게 살잖아요. 사는 게 뭐냐면 한 명밖에 안 살더라고. 한 명만. 그 한 명이 넓은 데 사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자는 공간하고 활동하는 공간은 별로 안 되는데 저렇게 넓은 데서 혼자 사는 게 참 보기에 물론 그 사람은 왕같이 살면서 뭐 대단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는 거지만 근데 자기 활동 공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도 보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게 사는 거지만 왜 넓은 데를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제자 키우기 위해서. 내가 300명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왜 밥 먹어야 되느냐? 이 키우기 위하여서 밥을 먹는 것이고.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키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있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표고 내가 운동을 한다 이가. 그거는 자기가 힘써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요. 그럼 사람이 건강해지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타락하잖아요. 그죠? 타락하는 길밖에 가지 않잖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서도 자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여기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벗어나야 돼.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내 자녀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집,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건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왜 내가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더 사업이 되야 되느냐? 뭐 때문에? 전도 제목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 더해서 주신다고 하잖아. 더해서 준다라는 거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상관없이 그 일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어준다는 거잖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여태까지 다 나를 벗어나지를 못했어.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목사니까 내 교회, 내 성도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였어. 내 교회 부흥이. 뭐 세상이 뭐 돌아가고 뭐고 다른 교회가 뭐고 상관없어. 내 교회라고. 근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 현재까지 그건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막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현장의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있잖아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지 못하는 기도할 때 애쓰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나의 주제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전도 제자를 바꿔주시오. 이걸 위해서 먹고 자고 입는 것 자체를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돈을 왜 쓰느냐, 왜 입어야 되느냐,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왜 버느냐,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현장에 전도 제자가 내 유일한 목표고 그걸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쓰신다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다시금 나를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도 나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정보가 오는 건 정보가 아니야. 그 정보는 뒤에 항상 배경에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시고 결박하시고 전도 제자를 유일한 목표로 세우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가 응답 받으시고, 이게 나한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의식주에만 매여져서 평생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오니 우리의 눈과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현장의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의식주 문제는 더하신다라는 주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24시간 이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